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40년간 동고동락했지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치 부모가 시집가는 딸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지만 오늘 모세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설교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은 구원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들도 자주 보이고요.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때로는 천국은 원래 없어, 천국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까지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진짜 신앙에 옳지 않은 위배된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 오직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텐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메시지라는 걸 잊어버린 자는 방자하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에 몰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변명이 들죠. 뭐 동서남북을 둘러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들이 가는 지옥에도 같이 가시렵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오직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그런 존재인식, 아무런 사명감 없는 존재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내뱉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 인식이 전혀 없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 당부를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법정적 개념으로 법률로서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부모가 시집가는 딸에게 당부하듯 그렇게 지금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당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작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작기 때문에 택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다 택함 받아야겠네요. 나라 중에 인구수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진짜 작은 사람 아닙니까? 모나코 왕국은, 그 모나코라는 그 공국은 다 구원받아야 되겠네요. 한 도시밖에 안 되는 나라니까. 여기 말은 작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는 다 구원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택함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너한테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았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작지만 택함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요,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이유가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니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한 줄 아냐? 너희들이 남들보다 훨씬 도덕적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뛰어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자격이 없는데 그게 주어졌다면 민망스럽죠. 죄송스럽잖아요.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해야 되겠죠. 그러니 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뭐예요? 겸손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목을 느리고 소리 지르지 말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줄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라. 이게 바로 너희가 작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위적으로 잘해서 업적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자격 요건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그럴 만한 자격 갖춘 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그분의 그 은혜를 인하여, 그분의 은혜가 오직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는 룻만 이삭을 주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여인들이, 처녀들이 그 옆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에게 선택되어진 자는 룻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처녀가 있었지만 룻이 선택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은 뭘 말합니까? 이걸 은혜로 받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라고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저 사람 왜 구원 안 해? 왜 나만 구원해? 저 사람 뭐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러니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나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눈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표현되어지는 표현법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요, 다른 정확한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건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너 쟤보다 나은 거 없는데 왜 너를 택했을까? 내가 봐도 이상하네. 근데 왜 택했을까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자격 없는데 받은 이 일에 대해 감격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건 10중 8구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건 멸망당할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였는지를 전혀 인식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주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딱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나는 괜찮아, 나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나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아, 너 가진 거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고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죠. 왜?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어도 그릇을 딱 뒤집어서 바닥에 덮어놓은 상태처럼 한 방울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치 못한 사람은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감격이 없는 건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멸망당할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내 손에 구원을 지어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걸 인정하는 사람을 두고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다 건강하고 겸손할까요? 아닙니다. 신앙이 아주 바닥같이 일천한 사람은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행착오와 자기 허물을 깨닫고 허물 속에서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깨달으면서 감격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삶이 다져진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겸손해져 갑니다.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격과 겸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게 사라진 지 30년 됐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시작하시고 할 수 있으면 산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감격이 사라진 존재는 바리새인의 길로 이미 들어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겸손이 없게 교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감격과 겸손. 나에게 나로 인해 감격이 아닙니다. 주로 인한 감격과 겸손.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생명력 있는 요소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거 사라지면 내 신앙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택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죠. 여러분, 아까 앞에서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해야지. 굉장히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그럴 자격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도 그 또한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방기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그릇을 밥그릇으로 쓰든 아니면 이거 실패작이야 하고 깨버리든 그건 만든 주인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이 전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둬도 하나님은 아무 허물이 없습니다. 왜? 그 지옥 갈 죄의 허물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자기들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도 구원하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구원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죠.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정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도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할진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얼만큼 강할까요? 사람도, 이기적인 인간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할진데 이렇게 선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신다면 그 사랑이 얼만큼 강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너희가 선택받았다. 이렇게 8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신약에서는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약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의 사명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나 동일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며 구원의 백성을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를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능케 하시려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주 우리가 던지는 말, 그러면 쟤는 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왜일까요?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무너지는 그 빌딩 불덩어리 속에서 싹 구원받아서 내가 1초만 늦었으면 그 불덩어리 뒤집어 쓰고 죽었을 텐데 내가 그 순간의 찰나에 하나님이 쫙 잡아당겨 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난 나는 나를 땡겨주신, 살려주신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까요?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로 부둥켜 안고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싹 건져줬더니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 왜 안 건져줬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안 믿겠어요. 그리고 다시 불구덩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전혀 인식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냥 이성적 항의와 항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알면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의감과 합리성에 취하여서 하나님께 불의라고 하나님의 불의를 취조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내게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 혹은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내가 다 알아야 한다라는 건 인간의 교만 아닐까요? 무지한 저의 짧은 생각의 변명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신이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 뭐 오늘 사는 것도 괜찮은데 뭐 천국도 가면 좋지 뭐. 오늘 여기도 뭐 천국만큼이나 좋지만 천국은 좀 더 좋지 않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유만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성수대교 무너지는 그 무너지는 찰나에서 누군가가 딱 내 손을 딱 붙잡아서 끄집어 당겨 주고 겨우 살아났을 때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심판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사랑 때문이지 내가 잘하는 어떤 면이 있어서 나를 건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건짐 받은 것 자체가 내게 기적이고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는 이 명령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는 걸까요? 너 내 규례 안 지키면 당장 쫓아내버릴 거야, 이런 말일까요? 저는 그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중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로 내치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 방금 한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의미상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명령이 꼭 그런 뉘앙스로 한 명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그 땅에 계속 살 수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월세고 전세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거기에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영원히 부여받은 것이지, 내가 매달마다 착한 일을 10번 하면 월세 채웠어, 다음 달에도 10번 착한 일 해야지, 그러면 가나안 땅을 계속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례와 규례는 가나안 땅을 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왜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색깔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들이 만들 나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를 바랬고,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질 때 수많은 열방들이 그를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것 아니냐, 저 백성들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냐,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게 구약의 구심적 선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향해서 나오는 센터 지향적 선교, 이게 구심적 선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야 네가 그 땅에 월세 내고 있는 거야가 아니라, 네가 그걸 지키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거야, 아름다운 영광이 될 거야, 하나님의 소망과 바램을 네 삶 속에 담아내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늘 규례와 율례라고 하면 늘 율법적으로 듣습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고착화된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는 구원, 율법, 규례 이런 말 들으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원 오케이? 아니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밖에 답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꼭 구원에만 해당하는 명령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꼭 구원에만 해당하는 명령, 그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해서 다 그런 말씀만 쓰여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퍼센티지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한 명령을 하십니다.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이미 그건 얻어 놓았고, 그거 말고 자, 얻은 네가 어떻게 살아야겠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향한 명령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터부시해서 이런 말만 나오면, 율례, 규례라만 말만 나오면 율법적이라고 이렇게 당장 손가락이 쫙 하고 그냥 당장 튀어나옵니다. 눈에서 막 불이 나갈 정도로 율법적으로 살지 마, 율법적으로 말하지 마, 대번 이렇게 우리에게선 튀어나오죠. 그건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그냥 삶의 이야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말이 구원에 관계된 율법적으로 들리십니까? 살인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구원과 관계된 율법적인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명령을 주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구원에다가 갖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다 그냥 다 때려 붙여놓고, 나 구원 얻었으니까 나머지는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어. 나한테 그런 말, 그건 다 율법적인 거야. 나는 복음으로 다 변화받았어. 그러니까 그딴 소리 나한테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구원받은 걸까요? 뭐 이건 구원파나 하는 일 아닐까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주 잘못 봐도, 성경을 편식을 해도 아주 지독하게 편식한 사람이 아는 척하는 아주 헛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가 나서거든 그냥 혀를 끌끌 차주면 됩니다. 생각하는 거라곤 성경 좀 더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탁 던져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규례과 율례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그거는 다 폐기된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생활의 명령은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생활의 명령은 폐기된 적이 없어요. 폐기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그 사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그걸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쉽게 버리니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하찮게 보는 겁니다. 왜? 너나 나나 너 개판이네. 하나님 앞에 돈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대더니만 결국 그 돈 더 벌기 위해서 맨날 뇌물로 정치꾼들한테 뇌물 주고 이권 차지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고 맨날 너 그런 짓 하대. 그럼 너 교회 다닌다며. 여러분, 이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모든 규례를 구원하고만 연결시키고 자기 삶의 사명하고는 연결시켜 줄 모르니까 늘 이런 어줍지 않은 인생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쉽게 버리니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수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 말만 하면 되게 짜증나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교회 이야기하고 술 안 마신다 그러고 막 폼 잡으니까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거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이거 구원과 관계된 겁니까? 아니요. 삶과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게 율법같이 느껴지신다면 그냥 율법인 줄 알고 좀 지키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정의되어져야 합니까? 교회 가는 걸로? 아닙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른 걸로 정의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아무리 그게 이점이 있어도 우직하게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소주는 안 되는데 맥주는 되지 않을까요? 맥주는 안 될지 몰라도 와인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와인은 그건 술이 아니고 그건 식사의 하나니까. 제가 예전 교회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가 비행기 가운줄에 앉고 저쪽 건너편 줄에 청년이 앉았습니다. 그 청년도 나이가 작지 않습니다. 저보다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나?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정도 그 아래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식사가 나오는데 그냥 목사가 옆에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그냥 와인이고 뭐고 술을 주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먹더라도 목사가 있는 데서는 좀 하지 말지. 목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시켜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한테는 와인이 술이 아니지. 그래, 뭐 밥 반주지. 물론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술 마신다고 당신은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술 마셔도 신앙 좋은 사람 있습니다. 오히려 술 마시고 목사 찾아와서 눈물로 펑펑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요? 맨정신으로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잘못 싹 감추고 있는 사람보다 차라리 술 잔뜩 마시고 목사 찾아와가지고 나 같은 놈이 구원을 얻을까요? 그러면서 우는, 회개하는, 차라리 그 사람이 훨씬 더 신앙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뭐 술을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세상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구별점으로 한국 교회는 술이라는 것이 이미 명확하게 기준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그거 안 하겠다.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신앙의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목사 옆에 앉혀놓고 술을 뭐 와인이 순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뭐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제 개념에서는 그렇게 시키니 저는 할 말도 없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내도록 딴 데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야, 이놈 새끼야, 목사 앞에서 술 마시냐?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뭐 저보다 나이 어린 청년이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 술 마신 자체를 가지고서 당신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그래, 마셔도 지옥 가진 않아. 그런데 왜 굳이 마시려고 하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건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내 기준선은 계속 없어지고 결국 나는 무너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더 깊이 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꼭 구원에 관계된 율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십시오. 삶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라 삶에 대한, 그래서 규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건 질서라는 말로 바꾸시면 됩니다. 신앙의 질서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질서 정연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뭔가 달라도 다르군요. 당신에게는 뭔가 깨끗함이 있는 것 같군요. 당신에게는 뭔가 내가 의지하고 뭔가 힘들 때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삶의 규례를 지키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기 백성에게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죽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걸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말에 재갈을 물리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내뱉어 버리면 100% 사고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거 그 자리에서 즉시로 내뱉으면 반드시 사고칩니다. 여러분, 그때는 숨을 한번 침을 꼴딱 삼키고 몇 시간만 견디십시오. 말할 걸 몇 시간만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조금은
여유가 생길 겁니다.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행실에 덕을 더하며 나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당신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 뒤에 서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멋진 신앙인의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들이 20-30년 동안 모든 명령을 다 구원과 연결시켜 가지고 복음이니 율법이니 이렇게 칼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건 철저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령, 많은 명령 중에는 삶의 명령이 엄청 많습니다. 삶의 명령은 지키셔야 돼요.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에 질서를 지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발 말씀 그대로 잘 믿고 잘 따를 수 있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질러 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단순한 그런 모습 말고 진짜 믿음의 모습을 갖춘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